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자의 기양에 대한 세 가지 질문. 당자의 귀향에 대한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믿는 우리를 향하여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외롭고 뭔가 의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없는데 신이 살아있거나 신이 존재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신을 상상하여 만들었다. 신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의지할 만하고 조금 마음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신을 만든 것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인간이 신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신이 살아있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우냐? 왜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느냐? 신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wish라고 하는 말은 원하다, 소원을 얘기하는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무신론자들은 틀림없이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보면서 불공평하고 전쟁이 많고 막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음을 보고 신이 살아있다면 세상은 이렇지 않을 텐데라고 주장하는 이 이야기 속에 어쩌면 정말로 신이 살아있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을 장난감이나 로봇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올바르고 바르게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인간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자신들이 자신의 일들을 처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역전과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합리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무질서하고 지금 당장은 공평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후 심판날 되면 다 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불합리한 것 같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어떤 증거가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인간이 생각 속에서 신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며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이 무신론자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등장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범죄를 하려고 하거나 자기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소스라치게 자기 스스로 놀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을 것 같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죄의식, 이런 생각들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래서 신은 뭐 한다고요? 살아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신의식, 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때로는 좀 고민하게 되고 좀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여전히 누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요? 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니체라고 하는 그 불행한 천재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 신은 없는데 있다 치더라도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을 부정한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 말년에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미치광이가 되었다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정신이 조금씩 돌아올 때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죽음 앞에서 일기를 썼는데 그의 일기 가운데 나오는 말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 신이여, 당신의 의식은 유령처럼 내 영혼을 약탈하고 있나이다. 유령처럼 당신의 의식은 내 영혼을 지금도 약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죽음의 공포 앞에 그가 섰을 때 자기가 신이 없다고 주장했던 자기의 의식, 자기의 영혼의 가치관을 신이 와서 야금야금 약탈해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신을 부정하고 신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굳건한 생각, 그 생각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이 와서 야금야금 가져가서 이제는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있는 것 같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는 것 같고 죽고 나면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약탈당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고 예배하는 이때에 왜 유신론과 무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까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토론해봤자 정답은 없습니다. 죽어서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되는 겁니다. 그거 논쟁에 이긴다고 신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논쟁에 진다고 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족들과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명절에 수많은 친지들을 만났고 가족들을 만난 이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고향을 찾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의 또 다른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고 친지들을 만나고 부모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지만 인간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이 땅은 여러분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고향은 저 천국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으로 저 목포로 저 강원도로 각자의 고향을 찾아갔다 온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영원한 고향이 있어서 다 어디에 갈 거냐면 그 고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혼자만 가지 말고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그 고향에서 우리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고향에 가봤지만 사라진 사람도 있고 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못 만난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영원한 또 다른 뭐가 있다고요? 고향이 있다. 우리 모두 다 그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 귀향, 기성해야 된다. 추석 명절의 고향을 오고 가는 걸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죽음 이후의 세계 또 다른 영원한 세계인 천국이라고 하는 고향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구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에서 모든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11월 2일 추수감사주일 첫째 주일에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전도 축제를 하는데 이 전도 축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고향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고향인 우리 교회에 나와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고 예수를 믿어볼 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믿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인 귀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고 좀 피폐해져 있고 좀 무미건조해 있고 좀 떨어졌다고 한다면 다시금 신앙의 자리, 영적의 자리로 돌아오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다시금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은혜로 돌아가고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죽지도 않았는데 뭘 달라 그래요? 유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너무도 먼 나라에 그 유산을 다 정리해서 갔습니다.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했는지 뭘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갔는데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유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방황하다가 돌고 돌아서 나중에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 집 고향으로 귀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자리, 믿음의 자리로 귀향했으면 좋겠고 믿지 않는 우리 친지들이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다 저 영원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요 소원이기는 한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신앙에서 떨어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돌아가는 것도
우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교회로 신앙으로 돌아오는 일도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 가는 일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 탕자가 돌아왔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회복하여 돌아가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믿음 안으로 돌아오는 것,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 가는 놀라운 기향의 역사는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온 이 놀라운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 질문 속에서 탕자가 돌아오게 된 비결을 깨닫고 그 비결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그 비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믿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탕자의 기양 사건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했는가?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했는가? 탕자가 돌아왔는데 돌아오게 된 이유, 동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흉년이요, 또 다른 하나는 생각입니다. 흉년은 여러분 환경이고요, 생각은 깨달음이 있어야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탕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유산 가지고 갔는데 실패해도 돌아올까요? 아니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 방을 더 놀리고 더 계속 있어 볼래요? 어떻게 할래요? 특별히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여겨서 가면 돌아올까요? 못 돌아올까요? 못 돌아옵니다. 실패했다는 걸 아는데,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도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못 돌아오느냐 하면요, 특별한 환경의 변화가 그에게 찾아와야 돌아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돌아가고자 하는 뭐가 들어야 되느냐 하면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모든 걸 다 날렸는데 그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무엇이 왔느냐 하면 흉년이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흉년이 들고 궁핍하게 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흉년이 든 사람이 있습니까? 주께로 돌아갈 기회가 열린 겁니다. 흉년이 찾아오면 그 흉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흉년 때문에 남에게 악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흉년 앞에는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11월 2일 날 우리가 교회로 모시고 올 수많은 그 초청의 대상자들에게 꼭 우리가 막 그런 일이 생기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혹시 그들 중에 흉년을 당한 자들이 있으면 이게 그들을 전도할 기회구나. 흉년 당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흉년을 당하라,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너 흉년 당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있는 사람,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주께로 인도할 기회의 문이 열린 줄 알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안경이 있어서 그 안경을 끼고 봤더니 저 사람이 어떤 흉년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완고한 동물입니다. 인간은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체적이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못 먹어도 고고요. 자기 생각을 아주 주장하는 사람 중에 사람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남을 전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에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그들이 당한 흉년 때문에 말빨이 맥히기 시작하고요, 조금 찔러볼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흉년이 생겼습니까? 그러면요, 세상에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흉년의 문제 때문에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흉년을 당했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그 흉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탕자가 흉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두 번째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그 도시에서 여전히 살고자 자기를 인력 시장에 내어놓아서 한 그 이방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여 종살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돼지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삼겹살을 먹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냥 좀 자기의 품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돼지 칠 줄은 몰랐는데 돼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사람 집을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흉년을 당했는데 그 흉년 속에서 우리가 마약을 팔고 있고요, 우리가 악한 짓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면 이런 일은 안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하고 있는 비참한 인생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탕자가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돼지에게 사료를 주는데 그 사료가 지엽열매라고 하는 사료인데 이 사료를 자기가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주인이 일을 잘하는지 잘하지 못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에게는 주는데 자기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졌을까요? 얼마나 자괴감이 생겼을까요? 돼지를 치는 이 비참한 상황도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돼지가 먹는 음식도 내가 못 먹고 있는 자기의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생각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가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지라도 그 전도 대상자에게 생각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믿어볼 만한 생각, 교회 한번 나가볼 만한 생각. 그 생각은 우리 개인이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생각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자기가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건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넣어주셔서 네가 하는 고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내 생각이요 내 깨달음이지만 알고 보면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생각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에게 나는 그냥 작은 것 하나 보탤 뿐이고 초청할 뿐이고 그를 회심시키고 그를 돌이키게 하는 건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기회 속에 결정적인 것은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탕자가 돼지를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속에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생각까지 했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자신의 비관한 처지 때문에 생각이 마이너스로 간다면 이 탕자가 어떻게 할까요?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마이너스도 갈 수도 있고요, 어디로 갈 수도 있느냐 하면 플러스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생각은 복이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탕자에게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는데 마이너스 생각을 하게 한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게 했다고요? 플러스의 생각을 하게 한 겁니다.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이러고 왔는데 후회하고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내가 이런 처지에 살고 있나 그러면서 목을 매달거나 강에 뛰어들거나 나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에게 생각인데 이 좋은 생각을 주셔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고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동안 그게 은혜였는데 내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생각이 체면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아들 하는 건 힘드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뭐라도 하자? 품꾼 종이라도 하자.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도 지금 나보다 더 잘 먹는다. 여러분, 이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떨어진 신앙, 우리의 매너리즘 속에서 특별히 흉년이라고 하는 환경의 문제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남 탓하고 원망하는 생각은 마이너스로 가지 말고 플러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고 그가 당한 흉년 속에 예수 한번 믿어봐라, 내가 너를 이하여 기도할게, 네가 교회 나오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을 주시지 않으면 그는 결단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있어야만이 그가 초청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 예수 믿을 만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교인 중에 하나도요,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 여동생이 어디 나가보라고요? 교회 나가보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수십 년 동안 들었을 텐데 그 얘기가 상황과 환경하고 딱 마주치니까 그 생각이 반짝반짝하면서 교회 한번 나올 만한 마음이 들어서 요즘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교인을 위하여. 하나님, 저 교인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저 교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 아내와 둘이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의 때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또 믿지 않는 친구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각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나쁜 생각, 마이너스적인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좋은 생각들 때문에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당자의 귀양 사건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하여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는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생각하고 흉년을 만났는데 생각이, 좋은 생각이 들어와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기요 배경일 뿐입니다. 사람은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생각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생각은 분명히 복입니다. 생각은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 생각은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생각만으로 있으면 안 되고 생각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결단,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떨어졌으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의 복을 우리가 받아서 그 흉년 속에서 돌아가기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결단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흉년 가운데 내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지만 여러분 그가 예수 믿으면 올 만한 생각의 마음을 가졌지만 악한 마귀가 그 생각을 또 없애버리고 집안에 또 다른 사건들을 통하여 그날 가기로 한 날짜에 또 뭐가 생기고 핑계가 나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생각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일까지 이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당자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결단하여 행동합니다. 그래서 당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흉년과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열매는 결단이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뭐하니라? 돌아가니라. 이게 결단입니다. 결단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가려면 예수 믿고자 하는 결단이 있고 예배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떨어져서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내 신앙을 다시금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금 열심을 붙들어야 되겠다 생각만 하면 안 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금요 기도회를 나오고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결단에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 전제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결단은 떠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어나서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결별이 있습니다. 떠남이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당자가 돌아오려면 대지치는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지음 열매를 향한 그의 시선을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결단에는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결단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근데 버리기만 하면 안 되고요. 버려서 일어났지만 방향이 없으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 방향은요, 믿음입니다. 돌아간다라고 할 때 저 단어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맞아 주실 거야. 아들로 맞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뭐라도 맞아 주실 거야? 품꾼으로 맞아 주실 거야.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냉정하게 이 이야기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저 당자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들 돌아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요즘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들어오니까 누가 나가래요? 아들 보고 나가라. 근데 아들이 안 나가니까 누가 나가요? 내가 나갈게 그러잖아요. 저 혼자 드라마 보나 봐요. 여러분 드라마도 안 보나 봐요. 예, 지난주에 주일날 보니까 내가 나갈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나갔는데 며칠 만에 돌아와요? 예, 하루 만에 돌아와요. 본 사람만 알지어다. 예, 하루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버리고 결단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당자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는 좋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지만 만약에 세상 아버지라 그러면 지게짝대기 들고 가고 이놈이 이 호로 자식이 내 재산 다 갖고 나가서 나하고 그래 결별하고 가까운 데 간 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를 갔어요? 먼 나라로 갔어요. 나 아버지하고 상종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하고 가능하면 엮이지 않겠다는. 그래서 무슨 나라로 가버렸어요?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이런 놈은 호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파버려야 돼요. 오면 그냥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단하여 행동하려고 하면 이 두 가지, 버리고 떠나는 것, 결별하는 것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신앙에서 조금 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생각하고 죽게 돌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뭘 포기하고 내가 뭘 버려도 내가 좀 불편하고 손해봐도 하나님 내 인생 합력하여 선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뭐 할 땅으로 가라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 길을 가면 내가 그때마다 뭐 한다고요? 지시해 줄게.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목표 가나안 땅하고 온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높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고 가는데 내 눈에 뭘 씌우고 간다고요? 안개를 씌우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가면 사람이 그래도 좀 알고 가면 편하잖아요. 여행을 가는데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꾸 몇 군데를 둘러서 가요. 그러면 여러분 불안하기 시작하고 짜증나기 시작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할 때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시할 때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지시할 때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 이 일을 함으로 무슨 결과가 나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하면 훨씬 쉬운데 안 알려주고 막 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동의가 안 되면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순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고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따라간 사람.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흉년을 만나서 생각이 바뀌어서 주님께 온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된 자리, 악한 자들의 그 습관으로부터 그들이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흉년을 만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흉년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만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정리해야 될 걸 정리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믿음 가지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당자의 기양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고 저 천국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영접을 받았는가? 그는 어떻게 영접을 받았는가? 자, 흉년이 찾아와서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가 있는 자리를 결별하고 손해보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 당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맞아주니까 해피엔딩이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 세상에는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큰아들이 제일 뒤에 나타났는데 만약에 큰아들이 집에 있었다고 한다면 동생 당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아버지 대신에 제가 큰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동생한테 찾아가고 죽방을 날렸을 거예요. 이 나쁜 놈아. 여러분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미리 알아갖고 다 이렇게 영접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보다 먼저 큰아들이 나가서 둘째 아들 개 패듯이 팼을 거예요. 얼씬도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들이 돌아오는 믿음으로 가지고 돌아왔는데 정말로 이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것은 믿음은 현실이 되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어떻게 현실이 되었을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당자의 이야기를 당자의 이야기로 여기면 안 되고 알고 보면 이 당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냐면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당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아버지의 이야기. 아들이 불효하여 호로자식처럼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주는 아버지. 그런데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뭐 하시는 아버지냐면 기다리시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전도했지만 어쩌면 그 사람을 지금 누가 보고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자가 돌아오는데 당자는 아직 아버지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당자를 먼저 알아봤느냐 하면 몽골 사람들처럼 2.0 이상의 시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소모저의 눈과 여러분 600만 불의 사나이의 눈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다다다 하고 보면 보이는 거예요. 당자는 지금 고향을 향하여 걸어오지만 땅만 보고 있고 앞도 보지 못하고 옵니다. 앞을 봐도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아버지는 누가 보여요? 아들이 보여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본 게 아니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은 물리적인 거리로는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굴 알아봐요? 아들을 알아봐요. 얼마나 눈 빠지게 하메나 저메나 기다리고 있었던지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한 발자국 올 때 아버지는 10발자국을 달려갔다. 저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들은 한 발자국 가면서 앞에 누가 있는지 누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몇 발자국 달려간다고요? 10발자국 달려간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떨어지고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오실 때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처럼 짝대기를 들고 이놈 오기만 해봐라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자 모든 걸 다 받아주시고자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여겼어요? 보고 척연히 여겨 달려가 뭘 안아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1월 2일 날 아름다운 동행 전도 축제를 할 때 우리 모두가 이 아버지와 같은 신앙의 태도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소 닭보듯이 쳐다볼 것이 아니라 척은히 여겨주고 보고 안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는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런 사랑 다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의 환대를 흉내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그가 열심을 내고자 할 때 그걸 알아보고 격려해 주는 사람, 그를 더 이끌어 주는 사람, 그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또 다른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기존 교인들 중에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위로받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단순히 마음을 알아주고 환대하는 걸 넘어서서 완벽한 회복을 행하여 주십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옷을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여 썼지만 넌 다시 나한테 뭘 받을 거다? 유산을 받을 아들이다. 옷을 입혀서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락지를 끼워서 네가 아무리 허랑방탕하여 내 유산 네가 받은 것 가져가서 다 없다 할지라도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또 나한테 뭘 받을 거다? 유산 받을 거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복을 주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뭘 신겨주셨어요? 신을 신겨주신 거예요. 종은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니까 뭘 신으라고요? 신 신으라. 그 말은 너 우울감에 빠져 있지 말고 다른 사람 속에서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새 신발 신고 더 열심히 삶을 향하여 뛰어가라. 더 나아가서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뭐하고 있느냐 하면 축제 잔치를 벌이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내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11월 2일 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인생의 흉년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이 흉년 속에서 생각이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로 가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결별해야 될 것과 결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씻겨주시고 우리 인생에 큰 잔치가 베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자의 기양에 대한 세 가지 질문. 탕자의 귀향에 대한 세 가지 질문.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했는가?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했는가? 어떻게 그는 집으로 돌아왔나? 어떻게 그는 집으로 돌아왔나? 그는 어떻게 영접을 받았는가? 그는 어떻게 영접을 받았는가?